요즘 도쿄 올림픽으로 인하여져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거리를 잇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그런 경기였지만 취소해야 된다 혹은 불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이날만을 위해 준비한 선수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합니다. 무더위에 선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모든 그런 노력들과 수고들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함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를 위함인 것이겠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메달을 기대했다가 예선에서 탈락하거나 혹은 접전 끝에 패배한 경우라고 그간의 노력들은 사실 1등을 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순간 다 잊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도 어쩌면 그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들이 사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들은요, 마치 신기루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노력들, 이 땅에서의 수고들,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세상이 정말로 내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섬김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그 섬김을 위해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로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직접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고 또 그들을 통하여 궁금해하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자신의 그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알아주는 것, 즉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그 시작과 마지막 인사말들을 통해 언제나 그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런 수고들과 그런 섬김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울이 스데반의 집 사람들의 섬김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알아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인색합니다. 저 자신들을 보아도 상당히 칭찬에 인색하고 또 칭찬하는 것이 어색한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칭찬받는 것도 뭔가가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사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 서로 칭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땅히 칭찬받고 마땅히 인정받을 만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격려받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를 위해 했던 수고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과가 없어서 칭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어서 인정받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의 실과 가운데에 과실수들이 있지요. 이 과실수는요, 이것이 과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수고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것 역시도 결과가 없다면 그 일은 사실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죠. 그래서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뒤져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져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내게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왜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열매는요, 필요로 할 때 있어야 한다는
비가 내리는 것은요, 필요할 때 내려야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비지 아무 때나 내려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느 때 필요한 것인가? 정말로 필요할 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수고도 역시도 그 결과가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스테바나는 아가야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전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수확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수확을 했어요. 첫 수확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확한다는 거. 아직 수확은 안 했어요. 그런데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확할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그 다음 사역지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는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쫓겨난 곳이에요. 실패한 곳이라는 거죠. 실패한 이 바울이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결과가 없는 상태로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아마 바울의 마음은 그 상황이 분명 쥐두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테바나가 누구라고요? 그 아가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지난주에 배웠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결과가 아직 있지는 않았으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위해 계속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올림픽이 4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연기돼서 연다고 해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확실하다면 결코 우리의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고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스테바나의 집회 사람들의 섬김은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병든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나그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섬겼는지는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섬겼는지 물질로 섬겼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순종, 즉 자발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고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곧 순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도 못하며,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 배척받는 분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없으면 될까요? 정치인들 하는 것 보면은요, 정말로 싫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수고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지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어요. 근데 이 베르사유 궁전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이 궁전에 없는 게 있죠. 바로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 화장실이 없었는가? 아니요.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동식 화장실? 우리나라 옛날에 궁궐에도 그랬다고 그러죠?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 루이 14세가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그 뒤처리를 누가 했는가 봤더니요, 그 일을 귀족들이 했어요. 심지어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돈 주고 매매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왜 그들 그 일을 했을까요? 귀족이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아니에요. 노예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돈 주고 그 일을 하려고 줄 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어떤 결과를 위한 것이 분명해요. 루이 14세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의 그 믿음의 수고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돈 주고 해야 될 수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발적 순종이고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인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을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 갈등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수고에 대한 바울이 지금 그들을 안아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 바로 섬김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수고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섬기신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결과를 바라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이 수고가 그런 자발적인 섬김으로 인하여 하는 수고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는 언제나 자발적인 섬김에 의한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요, 내가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노동이 되거나 노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게요 힘들어요. 네, 물론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힘듦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듦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끌어 가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수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수고요,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김의 수고에도 그런 우리의 모든 그런 노력들,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울 길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 외부적인 어떤 도움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외부적인 도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운빨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운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네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근데요,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채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다양한 것입니다. 그 다양한 필요들을 어떻게 채웠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냐 그러면요, 자기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체험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은 참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름날의 생수. 우리는 우리의 이 노력들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좀 받았어요. 근데 문자의 내용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요,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부끄러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그 문자를 받고 나니까 격려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지 사실 저 자신조차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 문자를 보면요, 힘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져서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스데바나라고 해서 물질이 많았겠습니까? 그라고 해서 인내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물질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궁금한 것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우신 그 채우심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내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나 자신이 가는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더 많은 혹은 더 좋은 어떤 결과들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는 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두시고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인정받기 위한 어떤 결과를 위함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위해 열심히 수고했지만 어떤 결과가 없다면 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분명 우리는 수고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고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아이네는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수고를 다시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알아주시고요.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시고요. 서로의 부족한 것에 대하여 함께 걱정해주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픈 것들에 대하여서 그저 말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괜찮다고 서로 등 두들겨주며 다독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땅에서의 수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고 원조되고 칭찬받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우리가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결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수고로 인한 결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이 세상에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의 말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내가 하는 모든 이 수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려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발적인 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부터 큰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것,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세상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그저 세상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저 작은 수고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들을 헛일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답답하신 만도 하신데 답답하다라고 너 왜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알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결과가 없음에 인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오늘의 이 상황들이 우리가 두려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수고, 그저 말 한마디에 불과한 수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수고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